계속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축복합니다. 드디어 우리 다시금 현장 예배 다음 주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은 2단계입니다. 근데 2.5단계로 격상이 되면 사실은 우리 예배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2단계인 상황에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예배를 우리 현장에서 시작합니다. 장소는 이곳 소강당으로 당분간 변경이 되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 예배 잘 시작될 수 있도록 또 현장 예배 가운데 또 그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20일에는 우리 졸업 예배와 또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졸업자들 또 우리 종강하면서 우리 한 학기 정말 올해 1년 많은 고생들을 했는데 우리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성전의 삶을 참되게 회복하는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참된 성전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려 할 때 이 닥치는 공격과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유대 귀족이었던 이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또 아스돗 사람들을 그것을 매우 싫어하여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에 맞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러한 대적들의 공격에도 이 성벽 재건이 멈추지 않고 점점 완성되어 가자 더 강력히 음모를 꾸미고 이들은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공격을 하게 되죠. 유다 백성들은 계속된 사역으로 인해서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이 대적들의 거센 위협으로부터 오는 그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애로사항들을 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 토로하게 되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성전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육신 그리고 영의 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이 성전은 성전의 제 기능,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등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을 회복하게 되면 이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던 그 원래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지극히 옳은 일이죠. 마귀가 왜 이것을 이렇게 싫어하는 것일까요? 애초부터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원래대로, 그러니까 본전인 거예요. 원래대로 만드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제일 무너뜨리기를 그토록 원하던 모습이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그 모습을 훼손케 하는데 마귀는 성공을 했죠. 자기가 애써서 무너뜨리고 망가뜨린 모습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 당연히 싫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려 할 때 시험과 공격이 오는 것 당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믿는 자를 연단케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불의 시험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을 당연히 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한 예로 우리 금식 기도만 해도 어떻습니까? 찾아오는 공격이 있어요. 뭐죠? 바로 육신의 배고픔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런 시험이 찾아와요. 저도 예전에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금식이 좀 잘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금식을 하면 더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이렇게 껴야 되는데 저는 막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데 막 예민해지고 이래가지고 막 교통사고도 날 뻔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광야에서
인간으로서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시고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찾아오는 공격이 뭐였냐? 배고픔, 또 명예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들입니다. 이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 당연한 것. 배고픔을 느껴야 우리 육신에 필요한 에너지들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된 모습이 참 이 모순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먹고 명예를 위한 명예를 쌓지 않는 것, 이런 것은요 모두 육신을 가진 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영역인데, 우리가 그 이상을 취하려 할 때 욕심이 되고 죄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욕심이야말로 이 성전된 모습을 회복하려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공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정당히 행하는 것들이라 여기기 때문에 이건 공격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성전으로서의 회복을 갈망할 때 이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바로 그게 관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이겨내셨습니다. 다른 방법, 자신의 어떤 의지 혹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이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 때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근거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선포하셨죠. 마귀야 물러가라.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로 그 연약함, 그 두려움, 그 공격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셨던 거예요. 이겨내셨다는 것은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두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그 일에 순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신이셨던 예수님이 그 신으로서의 전능한 영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연약한 입장에서 이것을 이겨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롤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허덕임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늘 욕심과 싸우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너희는 이미 성전된 사람들, 내가 이미 먼저 그렇게 창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씨앗을 내가 심어 놓았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멸시한 자들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자를 하나님께 처벌해달라. 너무나 정당한 기도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간구이기도 했지만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간구가 될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 나를 피해준 사람, 나의 대적을 벌해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을 벌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 소욕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성전의 모습을 가진 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한 자는 그 기도에 맞게 행동합니다. 느헤미야는 더 거세진 대적들의 공격에 이 경비병을 세우는 등의 이 적극적인 방어에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그 기도만 하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죄를 안 짓게 해주시겠지, 자연적으로 그런 힘이 생기겠지라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단호하게 그 죄를 잘라버리는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싸움이 치열할 때 우리는 지침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놀랍지 않나요? 주님께서 뜻하신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지친대요.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오는 것.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지치고 힘들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지침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그 믿음의 모습 증명해 주는 길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사역과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역과 적들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방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자신들이 너무너무 지쳤다라고 느헤미야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은 성전된 모습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시련이 옵니다. 주님의 일이라여 마냥 잘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이용해서 그 일이 잘 안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안에 심어놓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느 교회에서나 경험을 했던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많은데, 기능자는 많은데, 반주자는 많은데, 그러니까 피아노 전공자는 많은데 반주자가 없어요. 그 기능을 가지고 헌신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역을 하기에 사람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이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 않는다면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사역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이 스펙에, 내 명예에 어떤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내 욕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것, 내 명예,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갖지 못할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사실 그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연말에 또 새로운 우리 또 임원들을 세우고 합니다. 저 한 2, 3개월간 계속해서 우리 2021년을 함께 동역하고 사역할 헌신자들을 계속해서 콜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군가가 없을 때, 잘 세워지지 않을 때 당연히 걱정과 또 지침이 와요. 매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번에 이 자리에 누가 안 세워지면 어떡하지? 명단을 아무리 봐도 누구 마땅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요,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제가 사역하는 것이 확실히 주님의 일을 위한 것,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 걱정은 사실 망하든 말든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이 하청받아서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제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또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을,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저도 제 욕심대로,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제가 더 두려워한다면 내 욕심대로 안 되어질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능가하는 능력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될까 봐 걱정을 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인간적인 지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영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 사람을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업신여기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영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악과 싸워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가 스스로 싸우려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뭐죠? 바로 포기해야만 하는 것의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죄와 싸우기, 이 죄를 떨쳐내기 위해 우리는 내 욕심에 연결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해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 왠지 끝날 것 같아요. 왠지 그냥 다 끝장나 버릴 것 같아요. 우리의 죄성, 우리 죄악된 속성은 계속해서 이 땅의 것, 세속의 것, 이 썩어져 없어질 육신의 것들을 갈망하고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할 때 내 인생, 내 미래는 망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려면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희생이 두려운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두려우셨어요. 두려운 건 맞아요. 왜요? 그 고통의 크기가 어마어마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야,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을 품고 이게 감당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쥐고 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4시간 교회에서 사역할 때 4시간 내 인생 침해하면 싫어합니다. 이거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아요? 이거 내려놓을 때 내가 공부 조금 이 시간에 못하고 야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이러면은 이 내 미래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두려움인 거예요. 성전된 자가 집중해야 될 곳, 주님의 뜻이죠. 내가 공부하고 사역하는, 내가 내 생활하는 것 주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거고 주님의 뜻은 저쪽에 있어라고 구분해버리면 이거는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 맞는 공부이고 내 생활이라면 먼저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잠깐 내려놓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두렵지만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행동대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할 때 오는 고통과 희생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고통과 희생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다 포기하면 너가 아주 편하게 그냥 인생 살게 해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 이렇게 성전의 모습대로 살아보려 할 때 당연히 부딪히는 현상입니다. 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반대되기 때문에. 그럴 때와 우리가 이 둘 중에서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정말 단순해요.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 편에 서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 세상 편에 서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을 적어도 세상보다는 가벼이 여기는, 상대적으로 세상보다 아랫순위에 하나님 자신을 두는 그런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절대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이다, 세상의 대적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 고통을, 희생을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책무는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오는 시험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마귀가 극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죄악이 주는 것이 그 두려움인 거예요. 이것을 이겨낸 유일한 방법은 이 두려움에 우리가 맞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두려움이 없어지게 됨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두려운 존재가 내 편인데, 제일 두려운 존재 편에 내가 서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 주는 그 존재보다 낮은 두려움을
공격이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은혜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또 이 현장에 나와 계신 우리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 회복을 갈망하는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부분들에서 바로 이 은혜가 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길 원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6주간 계속해서 같은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매주 이 고백이 새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한 주 만에 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매주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해요.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주님 편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삶을 소망하며 우리 찬양함치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러분 정말 다 필요 없으세요? 정말 그것이 없어도 살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그런 거 없으면 내가 끝장날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지금 진로와 미래가 당장 막힌 것 같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공급이 끊겨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혹은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두려운 거 아니야.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자신을 속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 이거 두렵습니다. 두려운 거 맞아요. 다윗이 그 무수한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나 저 사람이 밉습니다. 주님, 나 이 상황 원망스럽습니다. 주님, 나한테 왜 그러셔요?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님보다 이게 더 가까이 있어서. 그런데 난 주님 말고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고백을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위에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두려움조차 감지가 되지 않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그 사실, 지금도 붙잡고 계셨고 예전부터 나를 붙잡고 계셨고 내 미래와 장래에도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그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으로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선포한 거예요. 우리 삶에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우리 모든 문제들, 각자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사역에서, 삶에서, 인생에서 각자의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솔루션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과장해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정도 크기셨던 하나님을 축소했던 우리의 잘못된 시야를 교정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두려우신 존재만큼 우리가 두려워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 영에게 선포하며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영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그 두려우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 내 영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지어다. 그렇지, 내가 어떤 문제를 지금 앞에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 내가 비워놓는 하나님, 왜 우리가 배우고 듣고 말씀으로 또 예배로 늘 나가면서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아버지, 우리 삶에 정말 내 문제가 내 스스로 너무 큽니다. 아버지요, 정말 내 앞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그 문제들, 그 상황들, 관계들, 물질적으로,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아버지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 내 학업에서 미래와 진로에서 아버지 너무나 두려운 것들이 산재해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내 영이 그것을 왜 바라보지 못합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나 애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제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크신 주님을 두려움을 향한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확고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고백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아버지 그 모든 시인들 가운데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각자에게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의 곳곳에 이미 임하신 아버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여,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나의 영의 믿음의 아버지 목적이 담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몸을 매너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원래 주님만큼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내 삶에 나에게 너무나 가깝게 와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내가 넘지 못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성전으로서의 삶에 온전한 회복,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바로 이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만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 삶을 살고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물질로 주님 앞에 헌신을 표시하였습니다. 그 드린 손길이 이제는 내가 참되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이 세속의 세계에 있지 않음을 결단하는 우리 드림의 손길 되도록 주여 복되게 이 물질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의 인생과 그 삶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 상황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래서 그 성전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열정청년대학부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